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 위에 붙였던 죄패의 모습입니다.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빌라도, 로마에서 파견한 팔레스타인의 5대 총독입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은 창으로 무장한 사람, 창으로 무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가들은 빌라도를 매우 잔인한 총독이라고 평가합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14명의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총독의 일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로마 정부에게는 아주 정치적으로 술수가 유능했던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소했을 때에 그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항의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으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세계의 유일한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빌라도가 어느 정도로 로마에 아부를 했느냐?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로마의 기에 황제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황제를 경배하라. 유대인들이 용납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로마 10군단에 소속해 있던 600명의 정예 부대들을 일으켜서 그 시위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로마의 검투사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사자와 싸워서 이기든지 아주 무자비하게 시위대들을 척결한 겁니다.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 적었던 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당시 라틴어죠. 이 세 나라 언어로 이렇게 그 죄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 죄목을 정했는가? 히브리어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이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라의 왕이 되려면 나라에 3가지 조건이 있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 그래서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헬라어, 그 당시 문화와 예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는 그 당시 권력, 법과 정치, 경제를 상징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받으셨나? 이건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누구나 이 질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나? 이건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 질문을 잘 구분해서 이 답에 대한 이 의미를 마음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민족주의적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이방인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두 파가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한 것, 쉽게 말하면 탈무드까지도 전부 율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맞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때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 또 사도 바울은 더 확장해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목을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유대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는 혈연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혈통을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인 그러면 같은 민족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대략 한 1500만 명,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 땅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유대인의 파워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도 있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근자에는 메시아닉 주,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대략 한 2%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세워나가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분명히 혈통과 같은 민족이요, 또 같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무신론자도 유대인이 되고 타종교도 유대교도 메시아닉 주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 사회에서 도외시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만 인정하는데 이 구약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왜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현재는 바리새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주, 이 메시아닉 주들은 자기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지 말고 주이시 빌리버,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들, 유대인 성도들,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들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의 왕이신 이 메시아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갖는가? 그 의미가 유다라고 하는 의미. 유다가 뭡니까? 레아의 소생으로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 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의 왕의 우리가 후손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것이 쇠마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다, 이걸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다신론이 된다는 것을 유대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쇠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느냐,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 원인 되는 이 말씀,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결국 그들이 신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근자에 이 메시아닉 주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느냐, 누가 깨우치고 가르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만 읽다가 신약을 읽어보니까 그 신약을 읽으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소용이 없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약을 읽게 하면 한번 읽어나 봐라. 남들이 다 읽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방법도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겁니다. 첫째, 민심을 교란했다. 왜? 유일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납세를 거부했다. 이 빌라도의 통치 이념이 두 가지입니다. 세금만 잘 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납세를 거부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 국가의 반란죄입니다. 우리의 왕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될 때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왜?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게 무슨 왕이냐?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워낙 드세게 이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이 송수관을 만드는데 대략 37kg의 송수관을 만들면서 성전의 돈을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위를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성전의 돈을 공공기관의 시설 만드는 데 사용하느냐.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사마리아인들이 또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봉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로마로부터 그 직임을 박탈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참 이스라엘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한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 버리고 다듬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이 믿음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비옵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함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일하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한 복된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